여호와의 절기들 10번째. 오늘은 두 번의 휴거를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봄 절기에는 네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월절,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거룩한 무리의 생활,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 초실절은 첫 번째 휴거를 또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밀추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휴거를 예표합니다. 가을 절기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먼저 있죠. 그것은 전쟁, 경고, 회개의 뜻인데 주님의 지상재림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속죄일은 구속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포도추수, 과일추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절기에서의 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휴거와 관련된 절기들은 봄절기의 초실절과 오순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또는 가을절기에 초막절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초막절은 가을절기이기 때문에 포도수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수확은 진노의 큰 포도주 즙틀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수확은 휴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초막절은 하루만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8일을 지내는 절기이므로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휴거의 예표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초막절을 제외한다면 봄절기에 보리 수확대인 초실절하고 밀 수확대인 오순절이 휴거의 예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밀은 보리보다 2-3주 후에야 익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보리를 먼저 거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익은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를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헬라어로 보시면 아파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의 첫 번째로 휴거된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파르케.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은 여기 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헬라어로 이것을 옮긴 70인역을 보시면은 여기 첫 이삭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곧 첫 이삭은 첫 열매다 하는 이 말씀이시죠. 여기에 나오는 첫 열매로 표현된 레시트를 살펴보시면은 그것은 first, beginning, best, chief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처음이다, 시작이다, 최고다, 그리고 주된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beginning이다, 시작이다, 또 first fruit, 첫 열매다, 또 first, 처음이다, chief, 주된 것이다, 이런 말들로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휴거되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로 되어 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리고 또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70인역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초실절에서 그 열매들을 아파르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초실절 때의 첫 열매를 아파르케로 번역하였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14만 4천인에 대하여 성경은 이 단어 아파르케를 사용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에서 예표된 첫 이삭, 첫 열매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추수 때이며 곧 보리의 추수 때이므로 먼저 익은 보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14만 4천인이 휴거됨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이제 오순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장면 아닙니까? 이것은 초실절이 아니라 오순절 때이죠. 그런데 이때는 첫 요제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 비쿠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그래서 그것은 비쿠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첫 열매들에 관련된 것은 first fruits 이렇게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쿠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것은 first fruits, 첫 열매라는 뜻으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first fruit, first ripe figs, hasty fruit 이렇게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첫 열매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의 첫 열매에 대해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first fruits라고 표현했고요. 70인역에서는 레위기 23장 17절에서 첫 열매를 프로토게네마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초실절의 첫 열매에서 사용했던 아파르케와는 다른 단어인 프로토게네마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첫 열매라고 번역된 그 부분이 초실절하고 오순절에서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을 본다면 초실절에서는 그것을 아파르케라고 표현했고요. 오순절에서는 첫 열매를 프로토게네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 성경에서는 초실절에서 첫 이삭을 레시트라고 표현했는데요. 오순절에서는 첫 열매를 비쿠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대해서 나타내는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도 첫 열매를 비쿠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70인역에서 보면 여기서 첫 열매를 역시 프로토게네마 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순절을 나타내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쿠르, 헬라어로는 프로토게네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두 단어가 전부 다 첫 열매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출애굽기 23장 18절입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를 비쿠르라고 표현했고 첫 것을 레시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쿠르하고 레시트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부분을 70인역으로 보시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 프로토게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첫 것은 아파르케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와서 그 중에서 첫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은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레시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쿠르,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레시트는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것,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것,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얘기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첫 것이라는 표현인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으뜸의라는 뜻의 로시와 첫 열매라는 뜻의 비쿠르가 결합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 프로토게네마 중에서
그 중에서도 최고인 것, 아파르케를 바치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초실절 때는 아파르케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레시트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것을 바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오순절 때는 아파르케라는 표현이 없고 비쿠르 또는 프로토게네마, 첫 열매를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석을 살펴보면 이것은 앞으로 수확할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행위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시트, 곧 첫 열매 중에서도 최고의 것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라는 사람은 이제 아론 제사장을 얘기하죠. 네게 주었은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게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가장 좋은 모든 기름과 가장 좋은 모든 포도주와 밀 곧 그들이 주께 드리는 그것들이 첫 열매들을 내가 네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 또는 곡식의 추수 때에 드린 첫 열매 중에 최고의 것인 레시트인 아파르케를 제사장에게 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절기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초실절에는 처음을 사용하셨고, 다시 말해서 레시트를 사용하셨고요. 오순절에는 첫 열매 곧 비쿠르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쿠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여기서 비쿠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민수기 18장 12절에 뒤이어 나오는 구절에서 첫 열매를 비쿠르라고 했습니다. 13절, 그것을 다시 70인역으로 보시면 70인역에서도 그것은 프로토게네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0인역에서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두 부분에서 정확히 달리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시트는 아파르케로 번역을 하였고 비쿠르는 프로토게네마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첫 열매 곧 비쿠르를 여호와께 드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레시트, 그것을 제사장이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12절에서 보시면은 제사장은 레시트 곧 아파르케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장 13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비쿠르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비쿠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은 레시트 곧 아파르케를 취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장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명시한 최초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한편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베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태를 열다, 첫 아이를 낳다라는 그런 뜻인 동사 바카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자와 첫 열매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같은 개념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 21장,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 베코르,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레시트로 쓰였습니다.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장자는 첫 열매 비쿠르이면서 또한 그 중에서도 시작인 자 레시트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의 경우에는 많은 곡식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하는 곡식단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그 중에서도 첫 이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장자를 여러 명으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장자를 기력의 시작으로 표현한 것은 장자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첫 시작 곧 최고의 것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서 표현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를 아파르케로 표현을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 중에서 최고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11조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11조가 보면은 마세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아파르케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가 최고의 것, 아파르케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은 곧 아파르케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곧 아파르케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11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 한번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는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자들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자들은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장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구속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주석에 되어 있고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며 상속자로서 비록 지상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실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우리 표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아 있다 했는데요. 우리는 얼핏 이 표현을 볼 때 그냥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alive and rem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남아 있는 그런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헬라 성경으로 보시면 호이존테스 호이 페릴레이 포메노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호이존테스는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하고요. 호이 페릴레이 포메노이 이것은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고 또한 남아있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살아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호이 존테스 호이 페릴레이 포메노이.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서도 15절에서와 같은 표현, 즉 살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살아있고 또한 남아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살아있는 자 중에 먼저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 중에 먼저 휴거된 자들이 있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중에 휴거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휴거는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첫째, 으뜸으로 표현되는 레시트 또는 아파르케가 휴거되고 다음으로는 첫 열매로 표현되는 베코르, 장자 또는 프로토게네마가 휴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번째 휴거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휴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또는 으뜸으로 표현되는 레시트 또는 아파르케 그것과 첫 열매로 표현되는 베코르 또는 프로토게네마 이거는 모두 추수할 곡식 중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는 첫 열매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첫 열매는 모든 곡식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지는 않을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여 믿는 자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휴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 중에 신실한 자들만 휴거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청량하셔서 그 중에 신실한 자를 휴거하실 것입니다. 청량은 어떤 걸 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치에 도달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치가 없고 오직 주님을 믿기만 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휴거는 청량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환난을 거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봄절기에 곡물을 벨 때에 모두 추수하여 거두어 들이지 말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휴거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거두어 들이지는 않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희가 계시록 사경에서 남자아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기 보면은 그 남자아이에 대해서 a man child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child가 이 원어에서는 s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할라우 원문에서는 휘온 아레나 그래서 휘온은 이제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레나는 man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an son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child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child가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원어에서는 테크논 곧 chil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사람이면서 아들이고 또 아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렌이라는 말은 남자의라는 그런 뜻의 형용사이고요. 휘어스는 son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들이란 얘기고 남성 명사입니다. 또 테크논 이 말은 아이라는 뜻이고 중성 명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휴거가 두 번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첫 번째 휴거 있는 사람은 2장 7절이에요. 왜냐? 그걸 왜 알아요? 막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불법의 비밀을 막을 정도면 엄청나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이긴 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기고 막고 싸워서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휴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그냥 휴거되죠.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냥 막바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이끌려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는 자들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And now you know what withhold라는 말 이게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카테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withhold that he might be revealed in his time. he는 이 적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withhold라는 단어를 보면요. 카테코지 않습니까? 카테코를 보시면 2장 6절에서 어디 있습니까? 카테콘 이렇게 돼 있죠. 이 카테콘. 이 verb예요. verb. 그죠? verb고 이게 보면은 이제 그 verb의 어떤 시제가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게 accusative singular neu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ccusative는 목적격이고 singular는 단수고 그리고 n은 neuter라는 뜻이에요. 중성이라는 중성. 중성인 어떤 자가 막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성인 어떤 자가 막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또 여기 보면 여기 카테코 또 돼 있죠. 레터스 이게 렛이 막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카테코. 여기 2장 7절에 또 카테코가 있어요. 그럼 카테코 2장 7절에 보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미나티브는 주격이라는 뜻입니다. 주격.
그 다음에 S는 싱귤라, M은 매스큘린, 남성형이에요. 한 번은 중성형으로 썼다가 한 번은 남성형으로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바로는 여기 막는 거는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맡고 있어서 성령님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고 올라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자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있지 않냐? 내주하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몽땅 다 휴거한다. 왜? 여기 2장 7절에 성령님이 맡고 있다가 성령님이 옮길 때까지 옮겨지고, 성령님이 옮겨진다는 게 휴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예수님 믿은 자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휴거되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왜 틀려요? 성령님은 푸뉴마잖아. 푸뉴마는 중성이거든요. 문자적으로 헬라어에서 중성이. 헬라어는 정확합니다. 헬라어가 만약에 성령님이 이거를 막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건 둘 다 중성으로 써야 돼요. 6절도 중성, 7절도 좀 카테콘을 얘기할 때요. 동사를 쓸 때 둘 다 중성을 써야 돼요. 근데 중성 안 쓰세요. 한 번은 중성을 쓰고 한 번은 남성을 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그걸 막는다. 교회가 막아서 교회가 휴거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는 헤이 에클레시아, 여성입니다. 교회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는다고 했다면 이걸 갖다가 여성형으로 썼어야 돼요. 카테코를 여성으로 썼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번은 중성, 한 번은 남성. 뭐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12장에 그 남자 아이가 한 번은 썬이니까 남성으로 쓰였고 한 번은 차일드니까 중성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해석돼도 되고 남성으로 해석되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철장 아이가 여기 막는 자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 사람들이 이거 해결을 못 하거든요. 이 부분을 2장 7절을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석할 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성으로도 표현됐고 남성으로도 표현된 이 남자 아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두 번의 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좋은 텍스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막는 자가 성령이거나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휴거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고 깨어있는 자들만 휴거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두 사람 중에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들이 자동으로 휴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저희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휴거가 두 번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휴거를 나타내는 예표는 초실절로 초실절 때는 첫 열매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일컬어지는 첫 번째 휴거되는 남자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휴거는 오순절 때 일어나는 것으로 그때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쿠르라고 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이고 그때는 어느 정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는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가 자동으로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휴거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에 관한 절기가 가을절기인 나팔절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추수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실 때 가을절기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휴거하는 그러한 추수로 가을절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봄절기인 초실절과 오순절이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나타내는 절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